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4월 16일 날 여객선이 침몰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직도 실종자가 있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절망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꿈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격려를,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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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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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무기력이 주옵소서. 저들의 무기력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주님의 치료, 주님의 용서, 우리 땅가운데 간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실과 부족성들의 예배들의 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축하선전, 지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굿TV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님 함께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도 수고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당연부터 영원부 영원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올로장로의 연로장로의 영광대학, 장영국대학, 장영국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교성이는 남해성교회, 지고역대학, 권사의 한센사의 찬양도 개설의 진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기 올라 목사님 분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우리 교회 성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살의 기도에 복 내려 주시고, 한세대학교, 수봉강사신학교, 베드사대학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신문 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엔족 피플과 엘린복제, 종교자선단, 시름의 성교연합회, 수봉호스피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릴 때문에 모든 주들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주말 사건이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들이 이런 주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넘쳐나서 남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드러내려 주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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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가족이 오늘 박수 함께하여 주하여 주옵소서. 오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 죄와 절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절망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언젠가 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에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다윗이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가운데 이겨내고 난 다음 주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존귀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먼저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일생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대적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그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너무나 백성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다윗이 내 자리까지 위험하겠구나. 옛말에 권력은 부자가 안에도 못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들 봐도 왕이 세대를 책봉했는데 세자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직 내가 왕으로 건재한데 반역을 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음의 자리를 몰아넣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권력은 많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만이 참된 권세요, 영원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주셨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 보니까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한참 도망다닐 때에 그 어느 곳이 안전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도망가고 또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그는 오랜 기간을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인데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신사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간사한지, 민족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미워하고 왕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자꾸 신고를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처가 없다, 참된 나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것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인께로 피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배신해서 죽음으로 몰린 그런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가장 가까운 적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절망에 빠진 경우를 많이 봐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요새는 언제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요새는 그 누구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나를 모든 절망가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극한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요동케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야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 이현수 씨가요, 지난 3월달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CCM 가수이신데 2003년에 첫 찬양 앨범 헤븐을 내고 이듬해 2집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앨범을 낸 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찬양 사역을 했고요, 2005년에는 일본에서도 앨범을 냈어요.
어느 날 바삐 사역을 마치고 잠자리 자려고 하는데 우연히 겨드랑이 밑을 만드는데 뭐가 잡혀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 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자매는 주님을 잘 섬기는 자매였는데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야 너는 착하고 누구에게 원수진 일이 없는데 너 왜 너한테 병이 들었냐. 그 어머니를 딸이 위로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딸이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수술을 받고 8번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요, 수술실로 옮겨갈 때 그 침대 수술실 그 병상 위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항암 치료 받을 때 구토하고 머리털 다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지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면 작은 암덩어리라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소리입니다. 그 암과 싸우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너무 힘든 표정이나 말을 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어머니 너무 괴로워하실까봐 늘 웃으면서 나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 고통을,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그 곡을 실었습니다. 5집 앨범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일생 다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존경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이 올무처럼 자기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든지 이제 나 곧 죽는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절망에 쳤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흑암의 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로 15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흑암의 권세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입김이 후 불리기만 하면 그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사무엘하 22장 10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셨도다.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다가오고 가정에 풍랑이 일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쥐도오심을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주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000년도에 제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를 섬기고 있을 때 학교 학력인가 다 나고 이제 학교가 안정되고 난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동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저 내일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저렇게 쳐다보시더니 가서 교회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동경에 가보니 교회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워낙 이 일본이 물가가 높아가지고 교인 1500명이 교회를 짓는 데는 너무나 벅차요. 더욱이 그 당시
신주쿠에 4층 빌딩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 10억에 월세 9천만 원이에요. 월세 9천만 원이면 1년에 월세만 10억 내는 거예요. 보증금 15억에 월세 9천만 원인 거기에 몇 년째 있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면 사실을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서 무슨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 왔나?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늘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허금을 많이 걷어갖고 성도들이 지쳤어요. 내가 속으로 교회가 지어지겠구나. 벌써부터 반대가 있는 걸 보니까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겠다. 이분 어서 들은 바도 없는데 저렇게 와서 교회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전 성도 총동원 12강들이 새벽 성회를 동경에서 했습니다. 평일에는 한 150명 새벽 기도 나오고 총동원 때는 한 500명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순복음동경교회 낙골당 묘지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교회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한 150억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돈이 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많이 축복해서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 빌딩을 계약해서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40% 주고 이제 8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교회 통장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 헌금 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줘서 나머지 80억 정도는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은행 융자가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한 1,500명이 넘고 추석교인이 헌금이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있고 그러니 헌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도 돈을 빌려서 융자를 해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갖게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제 일본 은행에다가 가서 서류를 내니까 아주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냐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모든 걸 다 검토해 본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한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부결됐습니다. 근데 잔금 주기로 한 달 후에 잔금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내내 은행 한두 군데 가 보니까 둘 다 은행마다 안 된다 그래서 융자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쪽 편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지금 은행 융자가 곧 될 것이니까 한 달만 연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 변호사가 한 달 연기해 준다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봐도 처음에 가면 다 친절하게 그러냐고 소리 다 이만큼 소리 다 살펴보고 이렇게 되면 걱정할 거 없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매출 들어오는 헌금도 있고 작년에 1년 실적 헌금 실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전년에 1년 헌금이 60억이나 나오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100억이 나왔거든요. 헌금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째가 더 지났어요. 한 달만 더 연계해달라고 이제 거의 융자가 될 듯 한다고. 그때 그쪽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연계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달 내로 융자를 못하면은 계약금 15억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계 은행이 안 되니까 한국계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동경에 와 있는 국민은행도 찾아갔는데 은행 지점장이 저를 하루 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융자가 안 됩니다. 일본에서 은행계에서 교회, 학교는 융자를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돈을 안 갚을 때 받을 대상이 없고, 둘째로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하고 학교는 융자를 안 줍니다. 목사님, 제가 지점장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융자 안 되는 줄 알고 돌아가십시오. 지금 마지막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무엇하고 있느냐? 모르십니까? 지금 융자 받아 다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또 물으세요. 무엇하고 있느냐? 그 순간 꽉 제가 주님 앞에 그냥 햄머로 맞은 것 같이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뛰고 다니고 참 어리석었구나. 주님이 하실 텐데. 이 건물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계약금 중도금을 준 것도 주님이신데 왜 잔금을 내가 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마련하려고 댕겼느냐. 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고, 그 시간 그 자리에 그곳에 바로 교회로 들어갔고 대성전에 들어가서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기도. 하나님 용서해 줬어. 지난 2달 넘게 그저 제가 융자 얻으러 다닌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은행장 만나고 뭐 담당자들 만나고 호송생활만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제 안 되면 기약금 다 날아가는 판인데 기도만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온 일본 성도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알아볼까요? 융자를. 그래서 뭐 그런 분이 하도 많으니까 알아보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융자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보니까 제가 그분 따님을 주례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왔던 하객 중에 한 분이 신용금고 이사장인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죽기 전에 아들한테 교회 짓는 일은 절대 협조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물었대.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짓는데 융자 해주겠냐고. 전화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용금고에서 허가해줄 수 있는 한도 이게 50억인데 얼마 전에 전화로 오케이 했기 때문에 80억 융자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헌당식 때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도 젊지만 한참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융자 해결돼 가지고요, 저 교회를 사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타이밍이 마지막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에 끝난 거예요. 2달 3주 동안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게 그냥 일주만 해결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삽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프랜스 첸 목사님, 이분이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요,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이 1994년도에 30명으로 창립했는데 6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불행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새엄마가 9살 때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늘 죽음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유일하게 가족이 삼촌 4분이 있는데 삼촌이 숙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충격입니다. 온 가족이 다 죽음으로 세상을 마쳤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도 늘 하나님이 나한테 또 어떤 고통을 주실까 두려워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늘 두려움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다가오지 않으면 참 좋겠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해서 딸을 낳고 나서 달라졌어요. 얼마나 딸이 귀한지 그냥 딸바보가 돼가지고 눈만 뜨면 내 딸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딸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미친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란 것이 어찌나 깊고 강렬하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큰 것일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물든 죄 많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실 줄 아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자식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친히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방황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하여 사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